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전에 나오는 주일 낮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은혜 받고 가야 저들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데, 오후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면 그때 은혜 받아도 되는데,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나오시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늘 은혜 받고 가야 될 절대적인 그런 입장이라고요. 아멘. 은혜 받으셔야 신자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찬송 속에도 집중하지 않고, 기도에도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아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받고 감격스럽게 성전을 나가도 세상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의무적으로 왔다 가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또 목사로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청주에서 오시는 부부가 또 있다고요. 청주. 안산에서 오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또 이원행 집사님 가족이 있다고요. 의정부 오시는 우리 서미래 집사님도 계시다고요. 뭐 진접 쪽에서는 여러 가정이 있고, 원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셨는데 목사가 준비 잘해서 생명의 꿀을 먹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 설교는 제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귀중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 듣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혹은 나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받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린다는 것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을까 벌벌 떠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그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따라합시다.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는 말은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증거한 사건이 그 아들을,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내시고 구원해 내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확신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확실히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확신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라도 확신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유익을 줍니다. 확신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일에 대한 성취도가 높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빠릅니다. 확신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대부분의 경우는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무엇을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확신이란 자체가 우리에게 더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된 확신은, 잘못된 확신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패망케 하는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삶을 전체 바쳐서 허송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일, 큰 일이 있다면, 우선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현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영벌이 있고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살아 생전에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우선할 일이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가장 우선해야 될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받았다고 생각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고통과 죄악과 죽음과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에서 건져내는다는 뜻이 기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건져내어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천국의 영생에 참여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었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외침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귀한 사역을 이제 다 완성했다는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허무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때부터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죽음의 공포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죄책에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 인생 자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는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확신은 신자의 특권이고 반면에 마귀는 의심의 특권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권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총을 이루어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감동시켜 기록하고 그의 자녀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임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과 축복과 영생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과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신자가 알아야 될 기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똑바라야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얻어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집에 살면서도 시아버지의 성함을 모르는 며느리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만든 사단을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조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 가운데 아버지의 성씨를 따는 줄 아십니까? 엄마는 밭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씨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인 어머니의 모태를 빌려서 씨가 심겨짐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모르셨나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김해김 씨고 우리 아버지는 광산김 씨인데 저는 광산김 씨입니다. 우리 부인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이들이 다 제 족보를 따라서 광산김 씨들입니다. 성경 자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12형제를 낳고 누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낳은 것으로 성경은 계보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직 한 분,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동정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잉태시켜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내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여인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이 세상 여자로에게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짜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언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그의 선지자들과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참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물 세계,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세계인 이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따로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영물 세계, 현실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 세상의 현실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구원 얻는 이들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실 세계를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하나의 금령을 내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의 행위로 하나님이 보실 것을 선언하시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나와 단절된다 선언했습니다. 근데 영물 세계에서 하나님을 도전했다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지상에 내려와 있던, 공중권세 잡고 있던 마귀가 에덴을 침투한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음이 선언된 건,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축출된 것입니다. 죽음은 물론 나중에 죽지만 하나님과 영적 사망이, 하나님 안에 영적 사망이 선언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형벌 아래 있게 된 존재라고요.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여인의 후손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물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물, 천사나 이런 걸 통해서는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없어요. 왜? 천사는 육체도 없고 피도 없으므로. 성경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 17장에 말씀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에 이 인간 중에서 인류의 죄를 속량할 사람은 없기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의인으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남자를 덧치지 아니하고 동정력 있던 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한 사람 의인을 보내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속량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게 된 거예요. 보내시면서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따라합시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로 보내심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새 언약의 당사자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국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새 언약의 당사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첫 언약을 범한 아담과 하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의 대지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인류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아멘.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첫 언약을 범한 인간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 언약의 당사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의 당사자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의로 오셨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의 죄를 대신 속량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당사자인 자기가 먼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의로운 분을 보내셔야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출현했는데, 태어났는데 성경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태어날 것이라고 증거되었던 분이다.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한 의가 되어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하려고 오셨는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인생에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와셔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죄를 그분이 가져가셔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기독교의 복음 같지만 이 내용에 확실히 서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활력 있게 힘 있게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번 만번 들어도 오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설교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이 됐다. 할렐루야. 예수님 홀로 사단과 더불어 싸워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광산김씨입니다. 뭐 노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양반김씨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광산김씨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산김씨니까 내가 광산김씨입니다. 그렇죠? 내가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무슨 옷을 입어도 광산김씨고 무슨 음식을 먹어도 광산김씨고 내가 어디가 있든지 광산김씨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광산김씨였기 때문에 저는 숙명적으로 광산김씨가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은 숙명적으로 죄인입니다. 아담 앞에 저주와 죄를 선언받은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첫사람 아담 안에 우리는 있을 때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영적 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영적 DNA를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품으로 우리를 넣어주셨어요. 성경에는 이 세상에 두 대표 선수가 있답니다. 첫사람 아담이 대표이고 두 번째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대표 선수래요. 첫째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죄의 DNA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시고 멸망이요. 둘째 아담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안에 들어온 것으로 보시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딴 건 아니고 대표 선수가 땄으면 우리 모두가 다 박수 쳐주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그가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가서 패전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가 졌지만 우리가 다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이 내용을 로마서 5장 19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게 한 사람은 누굴까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대표 선수였던 아담은 졌는데 둘째 대표 선수로 오신 예수님은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두 번째, 우리 위에 저주를 받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했는데 예수님이 저주의 가시체를 쓰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저주를 받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심판을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저주를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는 저주 아래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백성이 됐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생각하면 고마운 분이십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없이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다시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대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인간에게 범죄케 하기 위한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범죄케 하고 죄의 사슬로 인간을 얽매이고 흉악한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놓고 죄를 범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참소합니다. 철중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참소해야 된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참소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밤낮 참소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땅에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우리를 일러 바치던 자가 결박이 됐대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를 참소하는 일인데, 성도의 참소하는 마귀의 일을 해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런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참소하던 마귀의 참소거리를 하나님이 막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기독교 복음의 이름 진수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이 내용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아직 계시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아직 성령이 그 마음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령의 성령의 조명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계시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첫 성이에요. 첫 번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첫 번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회개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거짓말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그냥 감동 없이 감흥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나는 영원한 형벌하에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참사랑이 내게 나타났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속량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가슴이 와 닿으면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은혜에 감동돼서 눈물과 그 다음에 자신의 지난날의 죄악이 생각나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 나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됐어요. 교인 됐어요. 담 넘어 들어온 사람입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회개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이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눈물 흘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번은 그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가슴 뜨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치러 주시고 그 아픔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나 그 다음에 성서적 가치관과 인생관이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꼭 그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예수님 물론 30에 팔고.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따라합시다. 잘못을 토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지난날 잘못을 가슴 깊이 뉘우치며 토설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를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회개한 심령에 새로움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회개한 심령에 새로움이 오고 그 다음에 정결케 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힘이 오고 그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접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접붙임. 쓸모없는 나무를 쓸모있는 나무의 순을 잘라다가 접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쓸모없던 나무, 쓸모없는 열매만 맺던 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이후에는 그 접붙임을 받은 생명력이 그 나무를 주장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순이 우리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으로 옮긴 자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첫째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죽을 자인데 둘째 아담 예수 안으로 호적을 옮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다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께로 호적이 옮겨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미국 간 이민자들이 가서 가장 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영주권 거쳐서 시민권 받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힘이 있는 나라에 영주권 내지 시민권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복지 혜택도 누리고 여러 가지 참 혜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았다 그러면 가족들 모아놓고 막 잔치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획득한 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 사실 생각해보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입만 열면 짜증하고 불평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마귀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 통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영생을 획득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면 아멘.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은 성경에 그런 소리도 있어? 그럴 줄 몰라.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과 저는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선민이라고요. 김철중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게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목사로서 문제가 많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많은 기도 생활도 못하고 허물이 많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이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이 내용을 한 사람이라도 전해주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라.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이게 복음의 내용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확실히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